신다론 교도입니다. 제가 원불교 신앙인이 된 지가 한 40년쯤 돼갑니다. 교도님들 앞에 이 공부담을 이렇게 발표할 만한 그런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만, 교무님이 지시하는데 그 지시를 거역하지 않는 것도 공부라 생각하고 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비교적 활달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적이죠. 그런데 이제 제게 정적이고 고요한 것이 무언가를 좀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누님이 대종경을 건네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것이 40년 전이죠. 그걸 읽어보고 찾아간 곳이 가락교당입니다. 저는 가락교당 신입교도 1호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공부담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해야 될 게, 여러 교도님들,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일기에 대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하루에 10가지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되뇌어야 될 단어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소개하겠는데, 마지막에 제 손을 딱 들면 교도님들은 감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부에 온 것이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오게 돼서 그렇죠.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감사. 일, 베란다에 가득한 아침 햇살. 2, 꽃다발 선물하신 홍창규님. 3, 그저께 받은 백합꽃이 오늘 활짝 피다. 4, 도로 치우시는 호랑이 할아버지. 5, 새벽 기도에 방석을 깔아놓으신 분. 6, 수영장의 수치료 선생님 아침 인사가. 7, 두드러기가 많이 좋아진 손주 재범 녀석. 감사 소리 엄청 적습니다. 아픔을 참고 치료에 응해주는 아내. 9, 공원 운동기구에 딸기를 깔아주신 분. 10, 감사일기 쓰기에 호응해준 401호 딸내미. 이상은 2012년 4월 20일 날 처음으로 쓴 감사일기 10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젯밤까지 쓴 것이 결국 13년째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전에 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관조해 보는데 가장 효과적인 공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저는 감사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10가지씩 써보시고, 그게 만일 벅차면 5가지만이라도 쓰시라. 그것도 힘들다. 그럼 하루 한 가지라도 감사일기를 쓰시면 자기 자신을 관조해 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언제나 어느 곳이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감사일기로 인해서 제 자신을 흐트러지거나
좀 산만한 그런 계기가 있는 걸 이 감사일이 있으면서 관조할 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공부담을 교수님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 18단 단장 김지영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무님께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주제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제 소소한 이 일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현재 나의 곁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은 남편과 두 딸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직장 동료들입니다. 저희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과 형제들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 친구에서부터 친목 모임, 계모임, 취미 활동 모임, 그리고 이곳 북일교단까지 한시도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저의 중심으로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희로애락으로 엉켜진 인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인가 싶더니 아픔이기도 하였고 즐겁기도 하였지만 쓰라린 상처도 남기도 했습니다. 사랑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감내해야 하는 인내도 필요했습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은 한급히 찾아와 돈을 빌려놓고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사람도 있네요. 내가 바보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이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살면 살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것, 아니 사람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인연에게 다시는 그런 실수와 허점으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지만 또 비슷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 속에서 상처도 받지만 사람 속에서 또 용기와 희망을 꿈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반대쪽에서 나를 이끌기도 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나아가서 나를 오늘 열심히 살게 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차피 사람 속에서 또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므로 딸들이 있으므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저의 삶의 원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온 고독과 인생의 해위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한 통의 전화, 따스한 차를 마시며 반겨준 인연의 말 한마디가 그 깊은 터널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한정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딸이 이제는 커서 나의 건강을 묻고 딸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고 오시며 화장품도 사줍니다. 솔직히 이제까지 투자한 노력과 시간의 대가와 고생하고 속상한 기억들을 따지면 만족은 안 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북일교단 도반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북일교당을 왔다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당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이익 속에서 부단히 북일교당을 왔다 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과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프고 기쁘고 좋았고 나빴던 것들을 숱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손에 끼치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덕보려고만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북일교당에서 꾸준히 저의 마음을 보고 다독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으냐?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만 받지 말고 대종사님 법문 말씀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종용 유언품 1절 말씀을 드리고 이 글을 마칩니다. 모든 학술은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니라. 감사합니다. 자진으로 신고하고 오늘 신앙수행담을 하게 된 것인데 보시다시피 원고도 없이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정말 여기에 신입 교도들도 많고 젊은 교도님들도 많으니까 아까 우리 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당은 할불처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원불교라는 데를 처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은 할머니부터 삼촌 고모까지 다 스님이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고 원불교도 불교와 다르는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고민하던 중 우리 할머니 스님이 오셨길래 할머니 저 원불교라는데 친구를 따라갔는데 다녀도 되느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할머니 스님이 진리는 하나이니까 니네들이 산속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니? 열심히 다녀봐라.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그때부터 고3까지 제가 아팠기 때문에 학교 집 그것밖에 없었고 외출을 잘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일요일 그때 우리는 토요일에 아마 학생의 법회를 봤을 겁니다. 그 토요일에 외출하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외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고3 때 우리가 그 학생의 훈련을 가서 익산 총부도 경남 통영이라는 곳은 제일 남쪽이잖아요. 진짜 통영교당 그때 가서 고3이 온 교당은 남원여고하고 저희 통영여고하고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욱더 저희 신앙심이 투철해지고 제가 원불교에서 제일 처음에 들은 그 법문 중에 딱 생각나는 게 주는 것은 저금, 받는 것은 빚이다. 다행히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러기 전에도 뭔가를 누군가를 주고 싶어하는 성격에 딱 맞는 법문인 것 같아서 지금도 작은 것이지만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가고 했을 때는 집과 거리가 교당들이 너무 멀어서 한 번씩 방문은 해봤습니다. 원남교당도 나가보고 종로교당도 나가보고 서울교당도 나가보면서 서울교당에서 아프리카 교무님인 김혜신 교무를 또 만나기도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 때 제가 1학년일 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어져 온 것에 감사드리고 또 그러고는 제가 발령을 받아서 좀 먼 곳으로 갔더니 거기는 교당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통영교당 교무님이 저에게 원불교 신문을 매주 보내주셔서 우리 교감 스님님이 항상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전달을 할 때 이게 뭐냐고 할 때 신나가지고 원불교를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그러져 가는 것처럼 교당을 법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허전한 마음에 그 원불교 신문을 읽으면서 그 원불교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그 홍천을 정근을 갔더니 홍천에 교당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때 배운 하천실고 학생이 간사로 왔던 성기윤 교무님이 지금 뉴욕 교당 뉴욕 교구장님으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시절 인연을 느끼고 또 서울 교구장님으로 계시던 항도국 종사님이 거기 미국
종부사님으로 가 계셔서 사람이 한번 인연을 지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연의 끈이 놓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지금도 서 있는, 앉아서는 미국도 갈 수 있는데 서서는 어떤 것도 못해서 제가 제일 육체적인 봉사를 못하는 그 봉공의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참 거기에 미안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자 서울로 34살 때 올라오게 됐는데 우연히 중학교 때 인도를 했던 그 친구가 압구정 교당의 전신인 영동교당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부터 아이들 30살짜리들을 데리고 교당을 가게 되었고, 아까 교당이 할불세라면서 제가 학생 때 원불교의 맛을 알았지만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홍천교당을 다니면서 저를 다시 저 마음을 확인하고 서울에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대 교무님인 긍탄 김강인 교무님께서 저에게 유지비 관리를 맡기시니 유지비를 관리하려면 교당을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38년간 저는 그래서 한창 나이에 교도들과 놀아보지를 못했어요. 법회만 끝나면 그 장부를 끄고 다른 방에 가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집에 가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법인들 같은 데는 저녁에 기도식을 해서 밤 11시까지도 제가 그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명감을 주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당은 나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언젠가 들어본 법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신앙심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원불교의 우리 대종사님의 법이신 이런 태도에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바로 어릴 때부터 깨달아서 제가 정말 왜 나만 이렇게 기가 안 클까? 동생들은 다 큰데 나만 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픈가? 엉망생활로 똘똘똘 뭉쳐있을 내 생활에 원불교는 엉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저 사고를 고쳐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좌우명 카톡에도 나와 있고, 제가 법사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용어를 써내라고 할 때 언제나 감사 생활입니다. 그 감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와 다르구나. 그리고 어떤 경계가 왔을 때 화가 나거나 또는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나와 다르잖아. 그리고 이거는 경계잖아. 그 경계를 알아차리고 빨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력이 생기는 것도 법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당만 결석하지 않고 나온다면 정말 우리는 훌륭한 신앙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건축불사 기도를 500일 기도를 마칠 때 교무님이 저에게 또 감상담을 하라고 해서 교도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교당의 500일 기도가 끝나도 저 혼자서라도 10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동안 건축불사비도 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제가 바로 1000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속에 독경도 해야 되고 정말 모든 그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바로 원불교 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단은 단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랬는지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갖고 사경까지도 시키기 때문에 법어봉덕과 사경은 정말 제가 역상교당에 합류하고 난 뒤부터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근데 우리 1월 달에는 지금 방학을 시켜줘가지고 좀 편안합니다. 그래도 저는 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단장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만큼 불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원불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한우란 한이치의 그것만 실천한다면 제가 비록 아프거나 또는 여행을 자주 갑니다. 여행을 가서 교당에 나오지 못할 때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이 계시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딸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딸 덕분에 갔을 때 딸이 같은 교도입니다. 어릴 때 따라와서 어린이 회장을 거쳐서 전국 연합회 회장을 거쳐서 대학원 때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뉴욕 교당을 찾아가서 지금도 뉴저지 교당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교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데리다 달라고 합니까? 비교도 같으면. 그런데 걔는 내가 토요일에 미국을 가도 엄마 내일 교당 갈 거지. 그럼 너무 데리다 주면 너무 고맙지. 감사하면서 교당을 가서 정말 작년 4월 달에는 저는 법회를 8분을 봤습니다. 우리 교당 법회는 토요일 저녁에 시차에 의해서 영상으로 보고 일요일 날은 뉴저지 교당을 갔고 그다음에 뉴저지 교당에서 또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달마 센터 공불식에 참석하고 10년이 넘은 작년에 또 원달마 센터를 갈 수 있나. 정말 딸이 교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원달마 센터 여기서 못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2번씩이나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은 언제나 감사 생활 속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정말 몸소 실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님이 7분밖에 안 줬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 딸이 교도이기 때문에 미국 교화지에 뉴저지 교당 교무님이 너무 수선 씨가 마음 공부를 잘해서 거기에 글을 올렸다면서 저에게 보내준 게 있는데 그게 저도 거론이 되어 있고 저도 그 아이가 느끼는 바를 우리 교도님들도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경타님 잘 지내시죠? 미국 교화단 해보지에 수스님 글을 보내게 되어서 어제 둥글게 마음 공부한 내용을 일기로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보내준 내용입니다. 뉴저지 교당 안수선 나로서 깨어있는 나의 마음 그리고 공부 아마 우리 40대 이상의 젊은 교도님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정말 딸의 그거지만 발표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뉴저지 교당 둥글게 마음 공부 시간이다. 오늘 또 335 모여 앉아서 시작이 되었다. 교무님께서 헬레나 허리케인이 와서 주변에 어려움을 처한 이웃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각자의 소회에 따라 신고를 모시자고 하셨다. 두 손을 모으고 나의 마음을 끌어와 가슴의 이야기를 툭 내놓는 순간 매일 습관처럼 말씀하시던 우리 엄마 경타원님의 신앙수행의 표준인 언제나 감사 생활이 떠올랐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번도 재난의 피해를 잊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무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 감사하고 밥 잘 먹고 학교 잘 간 우리 딸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지 않은가. 그런데 매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보았다. 불만을 만들어내지 못해 안달인 양 내게 처해지는 감사들이 당연히 내 것인 듯 지내오던 나의 하루하루가 떠올랐다. 원불교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지 살아온 지 48년. 이거는 48살인데 내 뱃속에서부터 그 신앙을 느꼈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전의 말씀은 세상의 우주와 같이 방대하고 당연한 논리라 여겼던 수많은 날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일상수행의 요법 5의 말씀이다. 늘 입버릇처럼 외워오고 수행의 근간을 삼던 그냥 텍스트 언어였던가.
깨어 있으니 감사할 일들을 수천 개라도 찾을 수 있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 일기를 쓰자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졌다. 나로서 온전히 깨어 있고 그러므로 늘 알던 방대한 진리를 내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은혜를 느끼며 왜 모든 것이 다행이고 늘 감사한지 엄마의 신앙 속에 내가 젖어드는 기분이었다. 딸이 같은 교도로서 엄마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이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몇 분이고 울었답니다. 우리 교당은 이렇게 자리가 다 채워져 있고 젊은 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교당입니다. 교당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 저절로 다 할불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